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채우심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목회자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그 성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생활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참 놀라운 복이 됨을 알기에 하루하루 참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운전하는 중에 앞차의 뒷범퍼에 이 조그만한 문구가 쓰여 있는 스티커를 보게 되었대요. 그 스티커는 Honk if you love Jesus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빵빵 경적을 울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 앞에 있는 분도 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 사랑하면 빵빵,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경적 울려야지 하고 빵빵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하는 말이, 빨간불 안 보이냐고, 지금 앞을 어떻게 가냐고, 빵빵하냐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던 이야기를 목사님 해주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앞에 운전자는 저 문구를 붙인 줄도 모르고 이제 운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어떤 뜻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렵거나 혹은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고백했던 거, 내가 오늘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고백, 그 고백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시온 찬양대 그 고백대로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 고백만 정말 한 주간 동안 엄선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고백대로 또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참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런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삶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 고백대로 살기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자녀의 또 이런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거나 또 못할 말을 해버려서 상대방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나 상대방에게 마음 가운데에 좀 불편함을 끼치거나,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살면서 또 만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850명대 일과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불을 내리게 하신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지만, 이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여왕이 오늘 밤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 아래 먼 거리를 주랭랑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고백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죽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낙담된 그 대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주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같이 배를 타고 주님이 이 베개를 고물 삼아 주무시고 계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잊어버리고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참 우리나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나 참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 제목이 뭐였죠? 말씀. 말씀으로 채운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운 이후에 이제 평강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평강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요즘 마음이 평안해요. 나 요즘에 참 문제 없어요. 기뻐요. 문제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요. 무언가 갈등이 없는 상태도 평안이 아니고요.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묶여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 평강의 상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 던져짐을 당해도 그 상태는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던 그 자리는 평강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자리 왜 예수님 끝까지 저렇게 믿는다고 하다가 사형의 이슬처럼 사라져. 아유 불행해. 그들은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림받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로마 사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는 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나라의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장교인데 그 사람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인은 그 당시 모조 이제 뭔가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그런 이 소비하고 나서 버리는 그러한 이 물건에 취급당할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는 그 시대에 이 장교가 자기의 신하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면서 이 사람들에게 백부장을 참 놀랍게 세우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결국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에이레네, 참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이 얻는 그 평안도 좀 주십시오. 잘 되는 복 좀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왕이면 자녀도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좀 나 쾌락을 위해서도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육신의 정욕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절제한 소비, 충동, 중독, 성적 타락,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면 안목의 정욕은요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내 이미지, 한국 문화,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여기
거기에 목을 매죠. 겉모습과 물질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 마음은 공허한데 겉은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큰 소리 치고 뭔가가 나 잘났다고 유명 브랜드로 자기를 화려하게 또한 치장하는 분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하거나 좀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겉을 자꾸만 꾸미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요, 내가 남들보다 낫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보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은 참으로 이 땅이 추구하는 평안에 반드시 필요할 이 품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세상에서 온 것이라,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 영원한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제가 6살 때였는데요, 저희 누나는 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당시 야간 대학교 신학교를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항상 누나와 저와 단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수업 스케줄이 좀 늦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방치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대구 비산동에 살고 있는 이제 이모네 댁, 어머니 언니 댁에 저희들을 맡기로 이제 간혹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안심시키려고, 엄마가 오늘 수업 좀 늦게 끝나. 그러면 이제 끝나고 거기 이모 집까지, 집에 너무 둘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모 집에서 자고 엄마가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 잘 있으면, 울지 않고 잘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라는 말에 아 좋아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모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어머니가 빨리 수업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는 가려고 하지만 저는 못 가게 엄마 바지랑이를 잡고 늘어져요. 이제 엄마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울며 불며 이제 그때부터 엄마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가려는 자, 막는 자, 그리고 가도록 도우려는 자, 이 3파의 싸움이 어마합니다. 그럼 이제 이모네 가족들은 빨리 가라고, 안 보여야지 아이들이 빨리 안정한다고 빨리 어머니를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모는 저희들을 또 맛있는 거 해주고 또 내일 엄마 금방 온다고.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이제 하루 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겉옷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은 네가 오늘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언가 이 제자들과 주님의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이 고뇌와 슬픔과 너무나 분위기가 침통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옆에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지만 그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데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선적으로 주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헤어짐의 시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홀로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도 제가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와 너무 닮은 이모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잠결에 보면 꼭 엄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모 옆에 붙어서 자면 그나마 안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형체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그대로 깨닫게 하고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주님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보혜사는 화면 띄워주시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파라라는 곁에서라는 뜻과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라는 뜻의 옆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성령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 오늘 무언가 잘못하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역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옆에서 곁에서 듣는 자, 보혜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옆에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거냐면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자꾸만 이 도전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 진짜 그게 나를 힐링시키는, 회복시키는, 살려내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여러 모임들, 그 가운데에 수다를 떨면서 또한 우리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진짜 큰 이 마음속의 평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진짜 평강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가 있는 곳이 만약 땅속이라든지 아니면 하늘 위에서거나 병상에서거나 또한 폭풍 속에서나 심지어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참된 평안은 유지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작동시키시고 보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화가 밀레 프랑시스라는 이 사람이 1857년 이 장 프랑스에라는 사람이 이삭 줍기라는 이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죠? 예.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좀 분위기가 어떠세요? 좀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편안하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장 프랑스에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혔어요. 야,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렸대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이웃을 좀 생각하라. 그러한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그렸던 이 그림은 그 자체로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밀레의 그림이 바로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참 평안이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바로 짓눌렸던 이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대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줄 터인데 근심도 말고, 내면에 일어나는 이 염려가 근심이고요, 이 두려움은요 환경에 의하여서 만약 전쟁이 나거나 보여지는 그 상황에 공포가 느껴지는 게 두려움인데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 안 하는 것보다, 이 근심하는 것보다 근심 안 하는 게 더 두려울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 예, 그 근심 안 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는요, 뭔가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워요. 뭘 알아도 두렵고 몰라도 더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밖에 없는데, 염려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평강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가? 너희들을 믿음을 강화시켜 말씀 좀 많이 읽어, 이렇게 그들을 채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옆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하시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성경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보다 두려움의 조상이었던 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5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엄청난 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가 75세 정도 되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시냐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무 보여지는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걸 믿어요? 그렇게 반문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가서 3년 정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동물들을 중간을 쪼개어서 사체로 만들어서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의식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 당사자들끼리 너 약속 지켜, 그 약속 지키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놔두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건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옆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야 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축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도록 내가 증명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놓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잠깐 잠이 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이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대요. 보이지 않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보다 두려움, 불안함,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당사자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일방적이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데 여기서 일방적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체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너는 이 약속에 있어서 너가 지켜야 될 것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을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담보하면서 이 길을 혼자 걸어가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만 답이 안 나오는 내 삶을 자꾸만 무언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 그거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가 순종해서 내가 기쁘다, 너가 나를 경배해서 내가 기쁘다 조건이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말 안 들을 때도 그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건 그 순간에는 안 그렇지만 어떤 상태이든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 나 두려운데요, 이 두려움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깊이 그 말씀 앞에 잠겨지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온 우주 만물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아. 야,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옆에 보내주셨고, 이런 문제와 환경 가운데도 방정식의 문제가 풀리듯이 수학 공식이 맞춰지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는 그 우주처럼 하나님 끝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깔아놓으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산다는 건요, 거짓말 안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나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오거든요. 그래서 막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수준만큼 사는 건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수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내게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남들에 보여서 비교하면 초라해 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를 굶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이미 경험한 것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인생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썩어져 없어질 평안을, 일시적인 것을 구하며 살다가 또 마음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에 평강의 주께서 내 안에 잠잠히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오늘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2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너무 내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주의 평안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평안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했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대로 산다면, 내가 그 고백대로만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넘쳐날 것이요, 이 땅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내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평강을 찾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이라면,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능하신 주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평안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처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주님의 그 부재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평안은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확신인데,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조금도 다른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나의 그 모든 것으로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노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평강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묶여서 이 땅의 어떤 것에서든지 마음의 평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 삶이 주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달려가야 될 우리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어지러운 이 나라 전국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